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한때 과학자들이 사람의 육체를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도대체 사람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체중 63kg의 성인은 비누 7개 만들 수 있는 지방, 인으로는 성냥개비 머리 2200개, 설사약 한 봉지에 마그네슘, 못 1개 만들 수 있는 철, 연필 2000자루의 탄소, 1.8리터짜리 물 20통의 수분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소고기 한 근에 4만 원이 더 돼요. 소고기 한 근 정도 살 가치입니다. 17세기 포르투갈의 노예 상인은 아프리카 노예를 현지 돈으로 50불, 요즘 시세로 130만 원 정도의 노예를 매매했습니다. 조선 태조에게 형조 도관이 올린 상서를 보면 당시 노비의 몸값이 가축보다 못한 가격이었다고 밝힙니다. 전하, 노비 몸값이 많아야 오승포 150필에 지나지 않는데 말은 400에서 500필에 이르니 가축을 중히 여기고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면서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에 노비의 법정 가격을 300에서 400필로 올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0분의 1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잡아간 우리 조선 사람들의 환속비가 1천속, 쌀 20가마니 지금의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의 소고기 한우가 아닌데 등급을 따지면서 등급제로 취급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쟤는 1등급이야, 쟤는 4등급이야, 등급제를 둡니다. 사회에 나가면 학벌로, 외모로, 연봉에 따라서 등급을 나눕니다.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인생 등급이라는 책을 보면은 대한민국 인생들을 1에서 9등급으로 다 매겨놓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사람들이 받는 월급에 따라 사람을 차등하더군요. 아, 저 친구는 200만 원 조금 더 넘는데 이것저것 뛰면은 200만 원 못 받아. 아, 저 친구는 500만 원이 넘어 월급이. 억대가 저 친구는 연봉이 억대야. 사람 자체가 아니고 사람의 월급 수입으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시간당 9,860원이 노동부가 정한 시급입니다. 시급으로 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은 정말 도대체 몇 등급짜리일까요? 또 건강이 안 좋고 힘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고 누저 인생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느 정도 쳐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번쩍 생겼어요. 하늘아 있으라 하자 하늘이 궁창이 생기고요. 나무야 있으라 하자 각종 나무들이 생겼어요. 소야 있으라 하니까 소가 음매하면서 생긴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시대로 되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미하신 말씀을 따라서 막 창조되는 겁니다. 태양이, 달이, 산이, 바다가, 또 소야 하니까 소가 생기고 노루야 하니까 노루가 생기고 탁탁 생기면서 들판을 막 뛰노는 거죠. 신비롭죠? 찬란하고 놀랍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만물이 착착 창조되어지고 있는데 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배경으로 뒤로 밀려가면서 카메라가 클로즈업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다가 갑자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함께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은혜를 갖고 그 회의의 결론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결론입니다. 그동안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권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 만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막 의논하고 심혈을 기울였어요. 아무리 대단한 화가도 그림 그릴 때 보면 쉽게 하지 않더군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때 많은 시간, 또 정성, 노력, 땀과 수고를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도 함께 삼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하고 의논하고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흙으로, 손수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은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마을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심각하게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이런 중증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호소에 맡기세요 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의 부모는 두 팔이었고 오직 한쪽 다리만 있는 레나 마리아를 성경 정신으로 정상인과 같이 양육했어요. 그 사랑으로 그녀는 한쪽 다리가 없는데 수영을 합니다. 팔이 없는데 피아노를 칩니다. 요리도 하고요, 또 그림도 그립니다.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무려 4개나 땄습니다. 그녀는 장애인도 공부하기 어려운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숙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세계 9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녀 뒤에서 그녀를 향해서 저건 하나님의 실수야, 저건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이렇게 수군대며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는 값진 보배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이거든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처럼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작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나의 바른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만데 그 뜻은 따라합니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럭저럭 연습 삼아 만들어 본 습작품이 아니에요. 또 야 천사 네가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하는 천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척하는 위작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진화의 그런 산물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수고와 뜻을 다해서 손수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상품은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계속 찍어내는 게 상품이죠. 그러니까 상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가 되고요. 하지만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예를 들어서 삼양라면과 농심라면 맛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먹어보잖아요. 저도 먹어보면 또 가격도 따져보고 이렇게 보면은 신라면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보고 또 비빔면도 먹어보고 하는데 안성탕면이 제일 맛있어요. 너구리 순한 맛이 최고예요. 하지만 작품은 절대로 비교될 수가 없고 비교에 의해서 그 가치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홍도의 풍속화,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면서 누가 더 잘 그렸다, 누가 더 못 그렸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김홍도는 김홍도만 그릴 수 있는 고유의 화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신윤복은 신윤복만이 그릴 수 있는 고유 화풍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그려낸 거죠. 서로 비교해서 뭐가 잘났다, 뭐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품 그 가치 그대로 있는 거죠. 상품은 서로 비교되고 그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품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죠. 전 세계 인류의 인구가 현재 78억 명 육박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저와 똑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제 아내가 굉장히 헷갈려 할 거예요.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작품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78억 명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죠. 아니, 지금까지 오고 간 인류의 인구가 600억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람과 저를 비교해도 저와 같은 사람은 없고,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날 사람도 저와 비교해도 저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일무이한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나 자신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요. 외모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기 외모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물었어요. 이에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삽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9%였어요. 80% 이상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싶습니까? 남자들 94%가, 여자들 99%가 고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도 정말 고쳐보고 싶습니까? 손대지 마세요. 얼굴에 점이나 좀 빼시고 사마귀는 좀 빼시되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만든 원판이 최고인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한번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은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가 그린 작품 알제의 여인들의 작품입니다. 잘 그렸습니까?
여자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거? 어떻게 잘 그린 거 저거요? 근데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8천만 불이에요. 그럼 한화로 2,300억 원이 넘어요. 저게 뭔데? 여자를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왜 이렇게 천문학적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20세기 최고의 화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피카소가 그려서 제가 그리면 똑같이 그려도 안 사가요. 그리고 두 개도 있는 거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근데 저게 뭐야? 해가지고 제가 덧칠을 하거나 고치면 2,300억짜리 피카소 작품이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죠. 망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외모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인생 같습니까? 남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인생입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피카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예요. 유일하고 독특하고 특별하게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친다면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거지 같은 인생, 이렇게 살 바에야 태어나지나 말았어야지. 이 구차한 인생, 잘못 태어난 인생이야 라면서 구기자차 마신 것처럼 구겨진 인생으로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뭐라 해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하나가 스케치만 좀 해도 막 몇백억씩 하는데, 저런 그림은 2,300억 원이 넘는다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하고 훌륭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카소를 만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5만 원짜리 지폐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10만 원짜리 지폐가 안 나왔어요. 한국은행에서는 아직 찍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만 원짜리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화폐예요. 근데 사용되다가 찢길 수도 있고 구겨질 수도 있고 또 온물이 묻어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5만 원 갖겠다는 사람 싫어요? 안 가지실래요? 다 필요하죠. 다 갖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구겨졌어도 여전히 찢겨졌어도 5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 화폐, 이 지폐의 가치는 여기 이 종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5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행이 5만 원권으로 지정한 거예요. 가치를 5만 원으로 정해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돈이 없어 가난하기도 하고 꾀죄죄하게 살 수도 있어요. 또 비천한 인생을 남들이 무시하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에요. 그 세상 끝에 흔들릴 것이 아니에요. 처지 형편에 흔들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만물처럼 말씀으로 있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든 작품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26절이죠.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든 작품된 우리는 뭐냐?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이게 팩트 사실이에요. 형상을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피조물들이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거예요. 사자가 아담을 보고 노루가 아담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를 따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언뜻 하나님 그림자처럼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모양은 영어로 보면 likenes예요. 그 뜻은 비슷함, 유사함, 흡사함 이런 뜻이에요. 즉 아담은 하나님과 매우 비슷한 존재, 흡사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발이 있고 이렇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질이 아니죠. 육체는 없지요.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죠. 영혼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셨어요. 생각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그림을 그려 창조하게 하고 또 인성도 주시고 도덕성, 윤리성도 주시고 죄를 지으면 벌떡벌떡 뛰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짐승은 물어뜯고 서로 싸우고 죽여도 양심의 가책 없어요. 지가 잘난지 알아요. 최고인 줄 알고 으뜩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윤리성, 도덕성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하죠. 찬양하죠. 여러분 동물이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교회당 만들어 놓고 막 첼로 켜면서 막 찬양하고 막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어떤 아내가 예쁘게 단장을 하면서 남편을 보고, 여보 나 누구 닮은 것 같아? 어떤 영화배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야 장희로는 닮았네? 당연한 거죠. 딸이 장희로는 닮는 건 당연한 거죠. 저를 보고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윤 목사님은 나이가 들수록 아버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버지의 생김새도 얘기하지만 목소리도 그렇고 뭐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뭐 삶의 이게 스타일이 보니까 꼭 아버지 닮아져 더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를 더할수록, 여러분 그림 같은 거 작품은 시간이 더할수록 비싸집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하나님과 가치로 볼 때는 더 비싼 작품인 거예요. 점점 하나님 닮아져 가고 하나님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지어진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본 것 같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들의 명품 사랑은 가히 세계적으로 탑입니다. 어떻게 수백만 원의 샤넬백, 루이비통백 이런 걸 막 메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검색해 봤더니 막 700만 원짜리 막 샤넬백도 있고, 야 간땡이도 커요. 막 그걸 막 한두 개가 아니야. 막 수집해, 막 컬렉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갔더니 300만 원 넘는 샤넬백이 똑같은데 3만 원이에요. 정말 똑같아요. 근데 뭐는 이건 300만 원이라고 이건 똑같은데 3만 원인 거죠. 왜 그래요? 똑같은데? 다른 거 아니에요. 샤넬사에서 만든 거는 300만 원이 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중국 지하실 어느 창고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그것은 짝퉁 3만 원?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누가 만들었느냐 인 거죠.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든 거죠. 재밌는 것은요, 샤넬백, 루이비통백 메고 다니는 여성들은 보면 되게 자신감이 넘쳐 보여. 막 당당해. 막 이름 막, 그리고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샤넬백이야, 이거 리미티드인데 내가 어떻게 산지 알아. 루이비통 이거 막 한정판이야, 한정판.
막 자랑해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뭘 자랑해요? 이 샤넬백, 루이비통 백을 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이 샤넬백이야, 루이비통 백이야, 프라다야. 그러면서 막 심볼도 큰 걸 막 안쪽으로 안 해. 항상 바깥쪽으로 보이게 만든 명품 회사를 막 보이게 막 자랑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자기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명품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내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 우리 만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도 우리를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도록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